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최근 몇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고 또 수치스럽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영적 균형이 무너졌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쭈었습니다. 배신과 분노의 감정은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제게 연락을 준 분들은 시편에서 다윗의 탄원시를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 분노의 감정, 두려움을 올려드린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탄원시는 친구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게 배신당하고 또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는 다윗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들어간 기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도 탄원시의 일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 배반을 당하게 되면 정서적 균형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삶이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대적,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 다윗을 배신하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들입니다. 신뢰했고 믿었던,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안겨줍니다. 형제, 자매, 친인척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 상황이 어떠했을지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사용했던 단어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한글 번역본을 이용해서 다윗의 상황을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수렁 혹은 진창,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큰 물,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의 문제를 흔드는 어려움이 들이닥쳤습니다. 환난, 어려운 처지, 도울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등 비빌 언덕이 없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내 원수들, 다윗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당하는 치욕과 수치,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멸과 비난을 받아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말로 그 서러움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을 원했으나 내 처지에서 내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아파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줄 사람을 기다렸으니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데 주위에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배고팠을 때 독초를 주어 먹게 했고 목말랐을 때 악인들은 식초를 주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적인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 없는 너무나 무례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다윗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대했던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친밀감을 먹고 자란다. 악은 우리의 친밀감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기도 언어는
분노의 감정과 서러움이 담긴 있는 그대로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를 해치는 저 사람들의 시도와 위협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밥상이 올가미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친구 관계가 덫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허리가 흔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저들에게 쏟아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뜨거운 분노가 저들을 덮치게 해주세요. 저들의 잘못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저 사람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그 힘겨움 속에서 다윗의 기도 언어는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표현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시편은 인간의 원초적인 분노와 또 소망에 대한 간절함,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한 것은 그의 마음이 초월적인 세계에만 빠져 있지 않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 언어가 체면치레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내 고백처럼 올려드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수 갚음의 언어가 내 원수,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혹은 내가 미워하는 그 대적에게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의 수신자는 하나님입니다. 상처받고 위협받고 깨진 삶에서 나온 다윗의 기도는 29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우리의 아프고 피곤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상을 담아내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분노, 미움, 서러움, 모욕감, 두려움, 막막함까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올려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신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는 비천하고 너무 아프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호흡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기도 언어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에 모이는 예배자들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과 함께 공감하는 너른 마음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곁에서는 말로 훈계하기보다는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주고 머물러주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예배자의 태도와 삶을 배우게 하소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십시오.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휴가를 떠난 성도들의 걸음을 살피시고 몸이 아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